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순례 시편이면서도 지혜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즉 일상의 삶에서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시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너무 명확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맡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 가정을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성,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겠죠. 나라를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 즉 뭡니까? 수고를 감당하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되 그 수고와 사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사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고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합시다. 그리고 나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효목제일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시다. 그리고 그 수고와 사명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눈에 탁 띕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입니다.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특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조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잠을 주신다. 살아갈 힘,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잡시다. 저는 이 구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를 묵상하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 본관에 걸린 세계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본관 1층 로비에 제작하여 건 세계지도인데요, 저는 그 세계지도를 이상한 세계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왜 이런 걸 걸었지 하면서 저는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한쪽이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낮입니다. 항상 전부 다 낮일 때가 없고 전부 다 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신학교 본관에 걸린 세계지도는요, 전부 밤인 세계지도였습니다. 전부 밤. 예. 없는 것을 굳이 편집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전기불 때문에 밝습니다. 유럽 밝습니다. 북아메리카 밝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는 깜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밝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들은 어둡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발전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발전 못하니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저는 그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저 깜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왜 이거를 신학교에 굳이 신학교에 걸어놨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전부 다 밤인 세계지도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봤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안 자고 뭐하노? 밤에 불을 밝히면서 잠을 주셨는데 자지 않고 자신의 욕망,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환하게 밝힌 그 밝은 빛들이 잠을 제대로 자서 내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새 힘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밤에 너무 밝은 빛을 비추는 그곳은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린 문명의 발전을 상징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발전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빛을 내는 자들이 가득한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을 잘 잡시다. 잠을 잘 잡시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시인이 지금 말합니다. 노래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뭡니까? 자식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하면서 삶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교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다니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욕망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합니다.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화살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0.67명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인 이 저출산율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4절과 5절에서 자식을 뭘로 보죠? 화살로 봅니다. 화살로. 여러분 화살만 있으면 됩니까? 막 손으로 던지면 됩니까? 전쟁을 할 때 비우긴 하지만 화살만 있으면 화살이 날아갑니까? 뭐가 있어야 합니까? 활이 있어야 합니다. 활. 화살을 쏘려면 활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들을 쏠 활이 누구여야 할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가 활이면 10중 8구 아니 10중 10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활이 하나님일 때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관역에 명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어설프게 막 자기가 활인 줄 알고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활의 활시위에 얹혀서 당겨진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곳에 정확하게 명중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의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효목제일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사명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와 사명이 헛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잠을 잘 잡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도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화살인 자녀들을 쏠 활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부모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됩시다. 그러한 지혜자들이 많아져 우리의 가정이,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수고와 사명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 그 새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지혜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